오늘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 우리 교독하였는데요. 시편 119편을 볼 때마다 조금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길다라고 하는데 깜짝 놀랍니다. 왜 이렇게 길게 했을까? 성경을 읽으면서 통독하는 과정 속에 시편 119편 그 전까지는 굉장히 수월하게 시편이 넘어왔는데 여기에 항상 걸립니다. 그래서 119편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길어? 여기에서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가장 기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외우라고 가장 길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외운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짧은 거 외우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오늘 이 시편 119편은 가장 길고요. 또 이 말씀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꼭 외워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외우기 쉽도록 이 시편 119편이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생각하면 가나다 순으로 시편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가자라고 시작해서 8절로 되어 있고, 나 이렇게 시작해서 8절로 되어 있고, 다 8절로 이렇게 해서 가나다 손으로 전체 이제 시편 전체 176절까지 이렇게 언급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8절씩 22자인데, 알파벳이 22자인데 8절씩 해가지고 176절 이렇게 절수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가정의 제일 신앙의 어른인 할아버지가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는 한 절 한 절 계속해서 외우도록 만드는 이와 같은 과정으로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고요. 176절 가운데 4절 정도만 빼놓고 전체에 하나님 말씀과 연결이 이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말씀, 법도 또는 율례, 계명, 규례 이런 단어들이 각 절수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히브리인들은 이 말씀을 외우는 데에 이것은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외우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변함없는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외웠고, 이 말씀은 인생의 지침서라고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가 다 함께 이 말씀을 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느 성경 주제처럼 한마디로 말씀은 우리 인생을 바꾸는 힘, 바꾸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게 될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생명의 시작, 출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굉장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 받는 과정 속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 그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행복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용어, 미드바르라고 하는 용어는 말씀으로부터라고 하는 이와 같은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장소에서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느냐, 그것은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말씀으로부터라고 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가르침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메마른 광야에 샘물이 솟고 기적이 솟아나는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예수님 광야의 시험에서도 역시 말씀으로 이기는 이와 같은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하면서도 역시
것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이와 같은 사건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에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름대로 성도는 모인다라고 하는데 혹시라도 생명의 말씀이 없이 그저 사람들 무리를 이루어서 이와 같은 공동체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기독교가 여러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불쌍한 또 하나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기독교만이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세상에 오시는 과정 속에서도 설명해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이고,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 따라서 살게 될 때에 우리가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전통 가운데에 사도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사도성이라고 하는 용어는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제자들이 그대로 본받아서 이제 후세들에게 가르쳐주게 되어지는데, 그 후세들에게, 교부들에게 제자들의 가르침이 전달되고 그 교부들이 이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주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여러분 변화가 없이, 문제가 없이 그대로 가르침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그것을 정통성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통을 떠난 외부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에서만 참된 생명, 정통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런 측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에스겔 골짜기, 여러분 마른 뼈 환상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게 될 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런 선포가 있게 되어지고, 결국 그와 같은 과정 속에 결국은 마른 뼈가 이제 사람을 이루고 군대를 이루는 놀라운 사건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게 될 때도 말씀으로 선언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선포가 있을 때마다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새 힘을 누리며 사는 이와 같은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바꾼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 뜻을 판단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 누구에게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심겨지게 될 때에는 그는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와 같은 과정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어떤 질병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수술하는 방법입니다. 병의 부분을 완전히 도려내는 이와 같은 과정으로 해살이 도달하게 될 때에 그는 건강이 회복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게 될 때에 이 문제점들을 하나님께서 도려내 주신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말씀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부분들의 변화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알 수 있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름받는 이와 같은 과정, 그 부름받기 직전까지 사실은 복음의 핍박자였고 제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하는 이 열정이 정말 굉장히 컸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그에게 내리게 될 때 결과적으로 그가 새롭게 변화되면서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초기 7분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었던 이기풍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 평양의 유명한 깡패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이 사람은 박치기 왕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유명한 깡패였고요. 이 사람은 머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주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관료가 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조 할아버지가 역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특별히 홍경래 난에 가담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그 당시에 역적 취급을 받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 관료가 될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늘 불평이 많았고 늘 원망이 많았던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양 좌수가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너무나 성질이 나가지고 이 사람을 잡아서 패대기를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잡혀서 이제 감옥에 가는데 5개월 동안 이제 감옥 생활을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성격이 더 나빠지게 되었고, 그러다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어느 날 시장을 나가게 되어지는데 마포 3절 목사님, 마페 선교사님이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한국말로서 전도를 하는 이와 같은 모습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가지고 마페 3절 어디 사는가, 내가 좀 해코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뒤를 따라갔는데 사는 집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제 그 집에 이제 돌을 집어 던지게 되어지는데 양철집이었습니다. 굉장히 소리가 큰데 선교사님이 안 나오는 겁니다. 막 자꾸 돌을 던져도 안 나오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음 날에 시장 갔는데 또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큰 돌을 집어가지고 던졌는데 이분이 머리에 맞아서 머리가 깨지고 결국은 기절을 하게 되어졌지요. 그리고 이제는 이분은 이제 도망을 가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장대현 교회가 건축되는 과정 속에 또 깡패들 몇 사람 데리고 가서 막 행패를 부리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심지어는 이제 수요 예배 설교하던 마포 3절 그 목사님 칼로 이렇게 해코지하면서 턱이 찢어지는 이런 사건도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아주 굉장히 깡패 중에 깡패였지요. 그런데 그 수요일에 마포 3절 목사님이 피를 흘리면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그 말씀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집에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고, 그 말씀 때문에 굉장히 심정이 괴로운 이와 같은 일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굉장히 건강했던 사람인데 그때부터 밥맛이 없고 입맛이 없는 거예요. 이틀 3일 고민하면서 계속 있는데 전에 자기가 선교사에게 돌을 던졌던 이와 같은 일들이 생각이 나고 지나온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계속 교차되면서 굉장히 괴로워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이제 이분이 선교사를 찾아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제 다 용서가 진행된 다음에 이분이 평양신학교를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초기에 7분 가운데 한 분으로 목사 안수를 받는, 그리고 이분이 제주도로 선교사로 나가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그의 심정 속에 살아 움직이게 될 때에 아무리 나쁜 사람일지라도 그의 행실과 그의 생각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지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다. 누구든지 말씀을 정확하게 만나게 될 때에 그의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고 그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서 여러분 신앙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게 될 때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늘 마음에 가지면서 여러분의 자녀의 교육들을 잘 진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며 때때로 부모들은 자녀의 신앙 때문에 이런저런 걱정하며 염려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가르쳐 주지는 않고 걱정만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해결책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내가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신앙인으로 양육해 나가는 이와 같은 과정이 필요하고, 그 가르침의 첫 번째 단계로는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해 나가며 사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힘이 있게 될 때에 자녀들이 그 모습 보면서 이제 배우고 그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국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시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따라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오늘 성경을 보아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말씀이 내 앞길을 보장해주고 열어준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심령의 기쁨과 즐거움이 말씀으로부터 내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캄보디아 현지인들, 사역자들 교육하는 과정 속에 사실은 제가 말씀을 가르치기는 했지만 제가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이 열정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지요. 3일 내내 강의를 하게 되어지는데 전혀 요동함이 없습니다. 3시간 꼬박 앉아있는 것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더운 나라에서. 그런데 3시간 꼬박 앉아서 교육받는 이와 같은 부분,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그러면서도 그들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얼굴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였는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고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와 같은 생각들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 말씀을 사모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되어졌고, 그분들은 사실은 멀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오게 되는데 멀다 보니까 이제 집에를 못 갑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그냥 바닥에 얇은 거 하나 깔고 그냥 대충 덮고 그날 하루 자고, 그 다음 날 교육하고, 하루 자고 교육하고. 이 모습 보면서 정말 열정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조종해 나가는 힘 있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내 스스로 이 말씀 외면하거나 거절하지 말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도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들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어찌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의 시간이 있는데, 고난의 자리에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나를 살리시는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귀한 법이 나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 깨달으면서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악인들은 항상 내 앞에 올무를 놓는다라고 표현하지만 나는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고 패배자의 모습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울러 깨달으면서 정말 우리는 더더욱 열심히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보물처럼 여기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더 귀하다라고 표현했고, 어찌 그리 단지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이와 같은 고백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입니다 라고 오늘 답을 정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사는 것 다른 것 없다. 하나님 귀한 말씀 따라 사는 이 인생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삶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항상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오늘 시편 119편에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자 할 때에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 깨달으면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전에 들어와야 하고, 가장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이 바뀌었는지를 확인해보고 이제는 감사와 감격 속에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문제점도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 응답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질 때마다 행함으로 연결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욱더 헌신하며 충성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